회조스님 법문.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간다. 삶이 이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니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고통은 그를 따른다. 수레의 바퀴가 소를 따르듯. 법구경. 법구경이라는 경전은 초기 경전입니다.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핵심적인 것들만 뽑아서 법구라는 말씀으로 내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님 말씀으로 알게 될 때 고통이 사라집니다. 고통은 오치온이라는 색, 수, 상, 행, 식의 물질과 감정과 생각하는 이성 판단과 의지의 작용과 의식하고 판단하는 것, 이 5가지를 취함으로써 생긴 병입니다. 고통 소멸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소멸시키는 것인데, 버리고 소멸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고정적으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자아는 내 마음에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마음도 고정적이고 실체적으로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다고 하면 산견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놈이 있다가 윤회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들을 상견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정적인 실체가 있어서 다음 생으로 상속이 되어진다고 하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믿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면 생겼다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그런 자아를 놓치지 말고 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고정적인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아트만을 인정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에고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에고나 아트만, 고정적이고 실체적인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교입니다. 내가 보면 생겼다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자아를 잘 관찰해 보면 업보만 있고 잡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동을 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착한 사람이라는 고정적인 실체는 없습니다. 현재 이 순간의 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라고 해도 오늘의 나이고, 지나간 과거의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니고 새로운 나입니다. 어릴 때 사진을 찍고 지금 사진을 찍으면 그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나로 생각합니다. 반야지혜의 눈으로 보니 과거심도 알 수 없고 미래심도 알 수 없다. 현재도 금방 바뀌니 알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점을 치고 밥을 먹겠느냐? 이것이 화두입니다. 장서방이 마시고 이서방이 취하는 도리. 시어머니가 밥을 먹었는데 내 배가 부르다는 도리. 이것이 과거의 나에 머무르지 않고 오지 않는 미래의 자아에 머무르지 않는 철저한 이 순간에 나의 도리를 챙기는 반야지혜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반야 바라미를 성취한 사람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생각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각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생의 탈을 벗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먹었는데 왜 내가 배가 부른지 아는 사람은 보살이고 부처입니다. 우리는 중생이 아닌데 생각 속에 욕심이 가득 차면 중생이 탈을 쓴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생각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각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생의 탈을 벗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먹었는데 왜 내가 배가 부른지 아는 사람은 보살이고 부처입니다. 우리는 중생이 아닌데 생각 속에 욕심이 가득 차면 중생이 탈을 쓴 것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누는 순간에 장서방이 술을 마셨는데 이서방이 취한 도리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는 유마거사의 말씀처럼 집에 가서 내 아내가 아파 누우면 내 몸이 쓰라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픈 부위를 위해서 살을 떼주고 눈을 빼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가깝고 먼 인연이 부부의 인연입니다. 가깝게 생각한다면 서로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지 나누지 않으면 먼 사이입니다. 같은 집안에서도 각자 방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아프면 내 것을 떼어줘야 할 입장입니다. 이 도리가 장서방이 마시고 이서방이 취하는 도리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탓만 합니다. 불교는 자기 현실을 현상적인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촛불이 켜졌다고도 하고 꺼졌다고도 합니다. 부처님은 켜진 촛불도 없고 꺼진 촛불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켜지고 꺼진 불은 체험 속의 불이고 타는 현상이지 불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불이 된 원인은 기름과 심지와 공기와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현상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생사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태어남과 죽음 자체에 현상계의 나를 바라봐서 열반을 취하자는 뜻입니다. 죽어서 가는 열반이 아니고 살아생전의 열반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열반을 취한 분이 부처님입니다. 죽은 다음 가는 곳은 없습니다. 불교에는 죽음이 있지 않습니다. 늙어가는 것도 자연 풍화로 벌어지는 현상일 뿐이지 나이도 없습니다. 나이는 절대 먹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늙은이 흉내내면 늙은이가 되고 80 먹은 사람도 젊게 살면 젊은이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자고 하시며 노병사는 현상이지 본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늙고 죽는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노병사는 불이 켜지는 현상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불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업을 짓고 그 과보를 짓는 자만 있을 뿐이지 업이라는 그 본래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 혹은 전생의 무엇 때문에 벌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겁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면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욕망에 비례합니다.
욕망이 높을수록 행복은 줄어듭니다. 욕망은 탐진치입니다. 어리석음과 무지가 태어남을 만들고 죽음을 만들었지, 어리석음과 무지를 벗어나면 태어남과 죽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욕망이 늘어날수록 행복은 줄어듭니다. 행복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가치는 자기 자성을 보는 것입니다. 자성이 밝아질 때 행복은 높아지는 것이고, 자성이 어두워질 때 행복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성이 어둡다는 것은 욕구가 많고 욕망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고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방어를 해야 하고 자기 자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 꽉 붙잡고 있어서 장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인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법이라는 말은 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